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특별한 날, 또 특별한 기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남 앞에 장막 부흥회에 하나님 말씀을 나눌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합회장님, 제가 30년 전에 학교에서 신학과 1학년 때 뵀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경건하셔가지고 고개가 지금도 숙여집니다. 네, 합회장님께서 군대 다녀오시고 간증의 말씀 얼마나 뜨겁게 해주셨는지 제가 신학과 시절에 목회에 대한 도전과 또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제가 바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잠깐 좀 내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곳은 로마가 아니잖아요. 영남 합회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재림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지금 1년 넘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만 노출된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한번 잘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사람이 떠오르든 어떤 사건이 떠오르든 결국 맨 밑에 들어가면 가장 뿌리 깊은 곳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지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라는 말씀의 명령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고 또 말씀하세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하신다고요?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질문은 알 때 할까요? 모를 때 할까요? 보통 우리가 질문을 왜 합니까? 몰라서 하죠. 그렇죠? 알고 싶어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이 다 몰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알려주기 위해서 질문할 때도 있나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질문할 때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는 그럼 왜 질문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질문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는 답이 있어요. 저는 4개의 질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첫째,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은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무서워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담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잘 아시죠? 아담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주적으로 보면 지구에 있습니다. 또 지구에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 숨었다 그랬어요? 어디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무가 몇 그루쯤 있었을까요? 혹은 어떤 종류의 나무가 있었을까요? 나무에 혹시 숨어 보셨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무 앞에서 막 뛰고 숨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할 때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하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무죄하고 거룩하였을 때에는 즐거움으로 창조주의 접근을 환영하였으나 이제는 무서워 도망하여 동산 가장 깊은 곳에 뭐 했어요? 은신했답니다. 숨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택한 가장 깊은 동산의 어두운 곳이 이제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자꾸 뭐 하고 싶어요? 가까이 있고 싶죠. 어디 멀리 있다가도 자꾸 오라 그러잖아요. 옆에 좀 앉으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전에 없던 말들이 자꾸 생겨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뭐 욕망의 거리두기, 이제 그런 표현들을 종종 씁니다만은 지금 다 떨어져 앉아 계세요. 가까운 사이는 물리적인 거리도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줄이고 싶어 합니다. 아주 가까이 있고 싶어 하죠. 반면에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가까운 게 편해요? 멀리 있는 게 편해요? 우린 적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 말은 옳지 않죠. 멀리 있는 게 좋아요. 관계가 불편한 사람은 떨어져 있는 게 편하고요. 굳이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숨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신 공간이 있습니까? 온 우주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공간이 있나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까?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렇죠? 생명은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아담은 지금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고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곳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나무 사이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수 없습니까? 사단은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유혹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그는 금단의 나무에서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다 한 번쯤 읽어보셨겠죠? 바이스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참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잖아요. 한 가지만 빼고요. 그게 뭐였어요?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죠. 먹으면 정녕 죽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화이트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단은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유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유혹 못해요.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자꾸 날 쫓아다니냐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사단이 어디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수 있다고요? 금단의 나무에서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금해 놓으신 곳에서만 뭐 한다고요? 사탄이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 허락하신 것에서는 사탄이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은 교회 안에서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곳에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 그 식탁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유일한 곳은 금단의 나무뿐이었다는 걸 결코 잊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와는 그런데 공간을 구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얘기는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선악과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이었겠죠. 근데 하와는 가까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거기 떡하니 사탄이 들어가 있는 뱀과 자꾸 뭐예요? 대화를 했습니다. 공간을 구별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하와는. 아담은 뭐에 실패했습니까? 아담은 또 뭐에 실패했어요? 아담은 관계를 설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하와처럼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 얘기를 더 귀하게 여겼어요? 하와의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관계 설정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우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시간을 구별하려고 애를 쓰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시간을 고대하는 재림의 시간을 간절히 구별하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 속의 지성소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만은 안식일을 우리는 물리적인 공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공간의 구별 없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공간을 구별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공간을 구별하면서 살아도 힘들어요. 거룩한 장소를 구별해 놓아도 쉽지 않아요. 산으로 들어가고 사막으로 들어가고 산꼭대기에 기도처를 세우면서 살아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구별하는 일에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준비도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특별히 공간에 대한 구별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막 부흥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이걸 처음부터 본 아이들에게는 이상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까 삼행시 지으신 할머니처럼 수십 년 동안 장막회를 산에서 들에서 하셨던 분들에게는 너무나 어색하고 두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예배를 정보만 듣는 것으로 이해하면 굳이 한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 공간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죠? 라디오 청취하듯이 듣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임재와 감동은 한 공간에, 한 현장에 있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시적인 교회에 접근이 쉽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비가시적인 교회를 어떻게 구별하고 또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을 맞을 수 있을 만한 곳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면요,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내가 거기 있다는 걸 밝히지 마,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좋은 의도든 좋지 않은 의도든 우리가 나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걸 밝힐 수 없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오라고 하실 때 내가 어디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 기뻐하실 만한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에 없던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전에는 그냥 짐 싸가지고 장막기 기간에 그 모임 장소로 가면 됐습니다. 그럼 그 기간은 뭐 하지 않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세상 일 멈춰두고 텐트를 메고 그냥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이 있고 안도감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런 공간적인 구별이 우리에게 자유롭지 못한 때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에 더 쉬울까요? 더 어려울까요? 더 쉬운 때입니다. 하지만 아까 화이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우리도 구별하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여집사님께서 미국에 가셨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많이 이제 초창기에 심할 때에 뭐 저희도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이제 문을 닫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계신 집사님도 현장에 교회에 갈 수가 없으셔서 이제 집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셨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기분이 어때요? 어떤 절실함이나 그 거룩함이나 그 기쁨이 어때요? 커져요? 줄어들어요? 아무래도 줄어들어요. 마치 불 하나만 있으면 불이 약한 것처럼 자꾸 모여야 불이 커지는 것처럼 강해지는 것처럼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미를 부르어야 이제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이 고민하시다가 도저히 집에서는 내가
안식일에 제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겠다 결심을 하시고 안식일만 되면 예쁘게 옷을 차려 입으시고 차를 끌고 이제 아무도 있지 않은 미국엔 뭐 산과들이 아주 좋으니까요. 천연계로 나가셨어요. 물론 나가셔서는 교회 온라인 예배에 접속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셨죠. 차 안에서 기도하고 찬미 부르고 천연계를 보면서 그렇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우리를 흔들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죠. 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흔들 만한 나무에 오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흔들면 떨어지는 곳에 밑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 죽치고 앉아서 이 시험으로부터 날 좀 거두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아담이 거기 왜 숨었습니까? 그런데 나무 사이에 왜 숨어 있죠? 6절부터 보시면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었어요. 먼저 이게 이제 여자분들이 좀 힘들게 사는 이유입니다. 따먹고 이분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뭐 했어요? 혼자 먹지 않고 나눠줬습니다. 근데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죠.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먹은 것 같아요. 먹고 주니까 이제 먹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많은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아담이 먹자 이제 눈이 밝아진 것을 그때 안 거예요. 어쨌든 관심이 지금 아담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대표는 아담이기 때문에. 하와가 먹자마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잖아요. 누가 먹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어쨌든 아담이 먹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습니다.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은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 생겨났어요. 어떤 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은 것을 식욕을 이기지 못해서 먹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종종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먹을 거에 걸려 넘어졌으니까. 하지만 아담이 배가 고파서 먹은 건 아니죠. 그렇죠? 식탐 때문에 그걸 먹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 말씀에 대하여 바른 이해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담은 음식을 좋아해서 그걸 먹은 것이 아니잖아요. 누굴 좋아해서 먹었습니까? 하와 때문에 먹은 거예요. 먹을 걸 사랑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해서 먹은 것입니다. 왜 먹었을까요? 이 모든 축복들은 아담이 받은 모든 축복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인 한 선물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담이 누리는 수많은 축복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안 보여요? 하와가 너무 크게 보여서 다른 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창조주에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려졌다 그랬어요. 하와에 대한 사랑의 무게가 너무 커가지고 나머지는 달 수도 없을 만큼 가벼워요.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그랬어요. 얼마만큼 사랑했어요? 죽도록 사랑했어요. 사랑을 꼭 오래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담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얼마 만에 죄를 졌는지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수십 년, 수백 년 걸렸을 리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 여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애정 때문에
함께 죽겠다는 각오로 하와가 준 선악과를 급히 먹었다 그랬어요. 하이선. 아무리 사랑해도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면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는요, 잘못된 대상에 대한 잘못된 방식의 사랑은 사랑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겨요. 그들이 누려왔던 사랑과 평화는 사라지고 그 대신 그들은 죄에 대한 의식, 장래에 대한 공포, 영혼의 벌거벗음을 느꼈다 그랬어요. 있어야 될 거는 없어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두르고 있었던 빛의 두루마기는 이제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영광의 옷이 있었어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 그것이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개를 만들어 빛의 옷을 대신하려고 노력했다고 그랬습니다. 영광의 옷을 입고 있다가 사라져 버리자 자신의 알몸에 대하여 수치스럽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가려서 입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기독교 지성인이 있는데 이분이 좋은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분이 했던 말인데요.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분 있으시죠?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자녀를 지금보다 더 사랑하실 수 있대요. 여러분 지금 어떤 애인이나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면 그 사람을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대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분 대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결국 그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 중요한 것을 첫 자리에 두면 그 다음 것들은 억눌리는 게 아니라 더 커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아담이 하와를 얼마만큼 사랑했다고요? 죽을 만큼 사랑했죠. 근데 정작 죽을 만큼 사랑한 이후에 하나님이 질문하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는 놔두시고 저와 말씀하세요 그랬어요? 제 잘못입니다 그랬습니까? 엉뚱하게 하와를 비난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이게 순서가 잘못됐을 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사랑한 게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한 것이 잘못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난생 처음 죄를 졌어요. 여러분 처음 죄를 졌을 때 그 두근거리는 떨림과 죄책감이 기억나세요? 물론 뭐 우리는 기억도 못할 만큼 오래전부터 죄를 졌지만 그래도 인상적인,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아담과 하와는 몸둘 바를 몰랐어요. 지금 죄를 짓고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뒤에,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어떤 나무 사이에 숨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담은 우리보다 훨씬 크잖아요. 사실 아담이 크다고 묘사하셨거든요. 3m 넘게 말이에요. 큰 사람인데 나무의 색깔이 있잖아요. 사람의 살색이랑 같아야 달라요. 우리 아담과 하와는 나무색이었나? 나무색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무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무 색깔 비슷한 걸 갖다가 뭐 했을까요? 막 남자들 군대 가면 위장크림 바르듯이 바른 거예요. 이렇게 몸 다 바르고 또 머리는 나무처럼 보이려고 인디안처럼 뭐 꽂고, 그리고 움직이면 안 돼요. 티나니까. 나무는 서 있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장해 보이세요? 안타깝게 여겨지시죠? 그럴 필요 없었잖아요. 하지만 이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사실 최악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최악이 아니죠? 최악은 죄를 짓고
보이는 최악의 반응은 숨지도 않는 거예요. 가리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심장에 울림도 없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찬양 앞에 감격이 없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이 없어요. 떨림이 없습니다. 간절함의 반대가 무딤이라고 그랬죠?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뭐 해야 합니까? 떨려야죠. 뭐 저희 교회 전통과는 좀 다릅니다만은 개신교회 중에 이제 퀘이커 교도라고 있어요. 퀘이크라는 말은 이제 흔들린다는 뜻인데요. 그 사람들은 별명이 흔드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퀘이커 교도입니다. 그들이 왜 흔들었는지 아세요? 그들은 성령을 받으면 몸을 흔들었어요. 성령 받은 체험이 흔들림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아무나 설교하지 않고 흔드는 사람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날. 이게 케이크 교회 역사입니다. 뭐 지금 좀 다릅니다만. 아무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사람에게 말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떨림은 중요합니다. 반응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우리 안에 떨림이 있다면 장막회 한다는데 그래도 가입해야지, 늦어라도 들어가야지, 또 예배 드려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직도 고민하고 산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다 아시고 다 보시는데 왜 아담에게 어디 있냐고 물으셨을까요? 3장 9절 10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다 아시는 분께서 너 어디 있냐고 부르시는 이유, 위치를 몰라서 물으신 건 아니죠. 야, 너 너무 나무랑 비슷하게 서 있다, 내가 모르겠다. 어느 나무냐? 그렇게 찾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신 것은 그의 물리적인 위치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번지수를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를 깨우쳐 주시고자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로 보내는 장소, 내가 그곳에서 즐겨서 하는 행위는 일탈일 수 없습니다. 실수일 수가 없어요. 일탈이라는 것은 한 번도 안 해본 걸 어쩌다 하는 게 일탈인 것이죠. 자꾸 반복해서 하는 건 뭐예요? 일상입니다. 일탈이라도 자꾸 반복하다 보면 뭐가 돼요? 익숙한 일이 됩니다. 나중엔 전문가가 돼요. 거짓말을 처음에 하면은 막 가슴이 뛰고 막 하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거짓말을 안 하고는 못 견딜 만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예쁜 옷에는 무늬가 있죠? 그렇죠? 무늬가 있습니다. 예쁜 옷감에 이제 실들이 가로줄, 세로줄, 시실과 날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옷감만 무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늬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옷감을 만드는 건 뭐냐면 선택입니다. 내가 한 번 선택하고 또 한 번 선택할 때마다 내 삶은 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마다 고유한 무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결정할지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턴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 내 삶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살던 대로 살다가 갈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삶이란 옷감을, 자신만의 고유한 무늬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아담이 숨은 직접적인 원인은 하와에 대한 사랑, 죄 때문이었지만 사실은 아담이 하와를 너무나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측면이 크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지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죄진 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한 이후에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주셨다 그랬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답니다. 뭘 입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뭘 입고 있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었는데 그 옷 입지 말고 이 옷 입어라라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이 부정함을 더러운 옷과 비교해서 비유했는데 이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쇠폐함이 뭐 같다 그랬어요? 잎사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잎사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잎사귀라는 건 나무에서 떨어진 거죠.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파란색이 어떻게 돼요? 변해지죠.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지은 죄를 아름답게 새롭게 변하고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옷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이야기를 가장 아름답게 기록해 놓은 내용이 스가랴 3장의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에게 고소를 당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뭐하라고요? 벗기라고 말씀하시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가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 입어요. 그렇죠? 자꾸 뭐 잘못한 사람들은 뭐 더 열심히 살잖아요. 더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 어때요? 하라는 건 안 하면 엉뚱한 일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자녀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걸 안 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될 일 열심히 해요.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죄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해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 입은 옷은 나무 잎 같은 것뿐만 아니라 마치 내 더러운 몸을 가리겠다고 더 더러운 옷을 뒤집어 쓰는 것과 같아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마치 몸을 씻겠다고, 더러운 몸을 씻겠다고 깨끗한 물 속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 들어가요? 오물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수원 같은 데 옛날에 이렇게 중간중간 거름통들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거기 빠져보고 그랬는데 거기서 내 몸을 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더러워지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는 가릴 수도 씻을 수도 없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자꾸 문을 더럽히는 것과 같아요. 깨끗한 문에 손을 대고 자꾸 더럽히는 것과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크고 강한 나뭇잎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재질의 옷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름다운 옷이라고, 가죽옷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죽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아시죠? 가죽은 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죽은 생명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가죽만 벗길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데? 보셨어요, 그런 일? 가죽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 그 생명체가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덩치가 커요. 가죽옷은 우리가 이제 양의 옷이라고 생각하는데 양 한 마리 갖고는 어림도 없었을 거예요. 죄 없는 생명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만은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금요일, 안식일 우리처럼 금요일에 해가 질 때 이제 안식일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여왕을 맞이하듯 그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는데요. 보통 식탁에 그분들은 이제 초를 켜놔요. 금요일이 이제 시작되는 때가 되면 안식일을 맞으려고 초에 불을 켭니다.
몇 개의 초에 불을 켜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초 몇 개의 불을 켜는지 아십니까? 유대 전통은 2개의 불을 켜요. 식탁에 2개의 불을 켭니다. 하지만 그 전통을 지키는 유대는 거의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2개보다 더 많이 초를 켜요. 대부분. 자녀의 숫자만큼 초를 켠답니다. 그럼 자녀가 둘 있는 집은 초를 몇 개 켜가요? 4개 켜겠죠. 그렇죠? 왜 자녀의 수만큼 초에 불을 켤까요? 랍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들이 식탁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이제 안식을 환영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존재함으로 우리 가정이 어두워져요, 환해져요? 좀 더 환해진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존재함으로 교회는 환해질 수 있고 어두운 세상은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것 때문에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과 하와의 불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죄진 것 외에는 에덴 동산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짐승들은 뛰어다니고 새들은 날아다니고 꽃들은 펴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바뀐 건 사람들의 죄밖에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에덴은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다시 한번 환한 동산을 만들고 싶으셔서 다가오셨던 거죠.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태인 학자가 있습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쓴 그런 위대한 학자인데요. 이분이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책이에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 요만한 책을 썼어요. 아주 작은 책인데 좋은 책이 꼭 두꺼울 필요는 없습니다. 62페이지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책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됐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그가 생각하는 인간의 길을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동러시아, 동유럽이죠. 지금은 이제 벨라루스로 일컬어지는 당시 백러시아의 슈네르 살만이라고 하는 랍비가 살았습니다. 이름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한 랍비가 살았어요. 아주 경건한 랍비였는데 이 랍비를 다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고하게 이제 정부에 고소를 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감옥의 간수장이 딱 보니까 죄수인데 너무 경건해 보여요. 딱 보니까 경건한 랍비예요. 평소에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각이 나서 이제 공손하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떠올랐던 몇 가지를 좀 물어보고 싶다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야 합니까? 라고 이제 랍비에게 물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인데 아담에게 왜 어디 있냐고 물었냐는 거예요. 그때 시네르 살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서가 영원하고 모든 시대, 모든 세대, 모든 인간이 거기 담겼다고 믿습니까? 되물었어요. 당시 성경을 궁금해하는데 성경이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온 세상을, 온 세대를 통틀어서 다 답을 줄 수 있는 책이라는 걸 믿냐는 걸 먼저 물었어요. 그랬더니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 하나하나에게 여러분과 저 같은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명씩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세상 어디에 있느냐? 내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그래 너는 너의 세상 어디쯤 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풀어 설명드리자면 랍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제 46살을 살았는데 그래 어디쯤 와 있느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당시 간수장 나이가 46이었어요.
자기 나이를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 묻는다는 거예요. 너 몇 살이야? 너 몇 년 됐어? 그 일을 몇 년 동안 한 거야? 너 처음 교회에 다니고 처음 재림신앙 받아들이고 처음 그 직책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지났어? 근데 지금 너 어디 있냐?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간수장은 유대교 교리의 모순을 지적해 보고 싶어서 이제 건방지게 도전을 했던 거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데, 전지하시다는데 뭐 어디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질문했냐 이거예요. 숨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는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숨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아담처럼 아담의 처지에 놓여 삽니다. 근데 우리가 숨을 때 우리는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내 생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마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실존을 온갖 은신처로 꾸민 요지경 같은 세상을 만들어 버려요. 마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적당한 일을 하지 않고 적절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뭔가 빨리 대단한 일을 자꾸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뭐 고물상에 뭐 쓰레기 쌓듯이 말이에요. 고물 정리하듯 분주하게 사는데 정신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는 자꾸 숨으려고 하는데 숨으면 숨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깊이 타락하게 됩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나고 새 은신처로 숨어들수록 점점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눈에 숨을 수 없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숨으려고 할까요? 마틴 부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눈에서 숨을 수 없으나 그래도 숨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숨으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득한 삶을 살 때에, 죄악에 찌들어 살 때에 우리는 물리적으로 거울 앞에 서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내 속을 보여주는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뭘 보기가 싫어요? 거울을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에 직면할 때마다 뭐예요?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어디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그 숨어있는 사람을 깨우고 은신처에 그가 만든 은신처를 깨트리려고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의 질문은 천둥처럼 들리진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요. 따라서 작은 소리는 우리가 정신없이 움직이고 활동하다 보면 들어요, 못 들어요? 작은 소리는 내가 멈추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바쁘고 분주한 중에라도 시간을 내고 공간을 구별해서 성전을 찾고 또 온라인 예배에 접속을 해야 될까요? 뭘 위해서 그래요? 너는 어디 있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성공이나 향락, 권세, 그 어떤 공적을 쌓더라도 너는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정면으로 우리가 서지 않는다면 그의 삶의 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담은 너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의 궁지를 인정했고 저는 숨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틴 부부는 이렇게 이 글을 마무리해요. 이것이 인간된 길의 시작이다. 내가 길을 잃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내가 초심을 잃고 부르심의 감격을 잃고 뜨거운 눈물을 더 이상 흘릴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참다운 인간의 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의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해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이 만들어낸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떤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나 없이 네가 만든 세상 좋더냐? 나무 뒤에 숨어 있으니 좋으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네 몸을 가리니 좋으냐? 내가 인도한 길이 아니라 네가 길을 쓰고 차지하려고 했던 자리에 오르니 좋으냐? 사람들의 환호가 그렇게 좋으냐?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너의 인생길 이곳까지, 이 순간까지 살아오면서 너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언제고 환영하며 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신없이 사는 우리들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가 없어서 자꾸 헛기침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 왔으니 빨리 문 열고 준비해라. 내가 지금 1시간째 기다리고 있다. 어떤 사람은 1시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기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언제라도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우리가 만든 세상을 부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최근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말씀만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고 순수하게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신 적은 언제였습니까? 당신은 그 일을 왜 합니까? 당신은 거기 왜 갑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뜨거운 교제가 언제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종 때문이라면 계속 지금 하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죄 짓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처럼 숨고 가리고 욕망 따라 살았다면 아담의 죄만 따라하지 마시고 아담의 회개도 따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문의 정답은 뭡니까?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질문하시든 뭐 하면 된다고요? 내 영적인 실존에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맡기신 많은 선물들, 재능들, 은사들을 허비했음을 이 시간 회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에 떨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더 좋은 무화과 나무 잎을 걸치겠다고 하나님을 문 밖에 너무 오래 세워뒀는지 모르겠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남보다 좀 큰 걸로 옷을 해 입어도 별로 오래 못 갑니다. 더 질긴 걸로 해도 오래 못 가요. 더 비싼 걸로 해도 오래 못 갑니다. 어차피 그건 뭐 해야 돼요? 버려야 할 것입니다. 결국 버려야 되고 결국 내려올 것이고 결국 던져야 할 것이에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알몸뚱이로 서서 내가 교만했음을 회개하는 이번 장막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알아주고 사탄이 박수치는 삶을 살지 말고 한 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미소 지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은밀한 교제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오늘 우리 인생 각자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오늘과 앞으로의 장막회 남은 기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죄짓고 두려워 나무 사이에 벌벌 떨고 서 있는 불쌍한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다시금 부르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제자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입은 나뭇잎 옷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다시 한번 저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처음 재림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거룩한 열정을 다시금 불붙여 주시고 불일듯 일으켜 세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